할렐루야. 찬송가 6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전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피,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다 주의 저와 그 힘찬 명령에 다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사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제는 수요일 저녁 성경 공부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밤에 우리에게 잠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다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 모여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나누며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 증거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힘쓸 수 있는 주님의 구원받은 의로운 백성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또 21편을 읽고 묵상할 때 이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며 적용해야 할지 또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21편입니다. 오늘 시편 21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21편 전체의 말씀을 함께 또 교독으로 읽고 또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같이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편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2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천천히 읽었습니다. 시편 21편도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시편 21편은 우리가 좀 전에도 읽었지만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이 어떻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왕의 모습을 이렇게 쭉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이 누구인가, 이 왕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 시를 우리는 전혀 다르게 읽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21편만 그냥 그 자체만을 읽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읽은 것처럼 이거 다윗 왕을 위해서 지은 시 같다. 그렇죠? 다윗 왕을 위해서 노래한 시로 읽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지금 그 왕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지금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지금 왕에 대해서 노래하고 왕에 대해서 간구하는 이 내용을 보면 쭉 읽어보면 우리 예전에 국어 시간에 용비어천가를 배웠던 것처럼 어떤 그 왕의 정통성, 그 왕의 권위, 그 왕의 어떤 높음을 이렇게 쭉 나타내는 것처럼 읽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시가 다윗 왕을 위해서 지어진 그런 시라면 수천 년 전에 다윗이라는 한 인물을, 그 왕을, 우리나라 조상도 아니고 그 왕을 위해서 높인 그 시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고 특별히 이 시를 묵상하면서도 그렇고 이 다윗 왕의 우리 자신을 투영해서 읽는 경우들이 많은 것이죠. 네. 그것이 다윗이 겪었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나의 어려움으로 투영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서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것을 또 우리 자신에 투영하여서 우리가 이 힘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윗 왕과 같은 부귀와 영화와 그런 높은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이해하고 또 이 시도 어쩌면 그렇게 읽을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이 다윗의 시가 어제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단순히 다윗 왕을 위해서 지어진 시라기보다는 다윗 자신이 왕으로 고백하는 일을 향하여
그 신앙과 믿음을 고백한 것으로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라는 왕, 다윗 왕을 위한 그 노래가 아니라 다윗이 지금 메시아를 기대하며 메시아를 고대하고 그 메시아를 여호와를 왕으로 고백하며 여호와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왕으로 고백하며 그를 향하여 지금 노래하고 그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읽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다시 이 시편을 읽어보면 전혀 다르게 읽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틀 전인가요? 장수라는 단어가 한 번 또 나왔었는데 그때 장수는 스트롱맨, 강한 어떤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오늘 나온 장수는 스트롱맨이 아니고요. 힘센 천하장사 장수가 아니고 여기서 장수는 오래 사는 그 장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께서 왕에게 그 왕이 주에게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그 왕에게 생명을 주셨으니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 그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이것이 다윗 왕을 위한 노래라면, 다윗을 왕을 위한 시라면 주께서 다윗을 그 고난과 환난 중에서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맞이하셔서 다윗에게 순금간을 씌우시고 그 머리에 왕관을 씌우셔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다윗이 그 환난 가운데 원수에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구해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을 보존하여 주셔서 주께서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읽으려 하고 그렇게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읽으려 하고 그것이 나에게 더 와닿고 은혜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호와가 왕이 되시고 여호와가 보내실 메시아를 향한 그 노래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 왕관이, 그 순금간이 나에게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씌워주는 것이에요? 오실 메시아에게 그 왕관이 씌워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접되는 것,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그가 구하며 그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 지금 영원한 장수로소이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음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며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과 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그 영광을 지금 드높이며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위엄을 지금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는 읽고 또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6절부터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존귀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그 왕을 위해서 지금 노래하는데 근데 조금 6절 7절을 보면 그 왕이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고
그 왕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메시아가 왕이 지금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메시아가 하나님이 보내실 그 메시아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말인가? 이거는 지금 다윗 왕을 지금 놓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왕이 지금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시고 복을 받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사실 다 가능하기 때문에 시편을 읽으면서 이것을 이렇게 읽을 것인가 저렇게 읽을 것인가 분명히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왕이 메시아라면 왕이 그리스도라면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자신 그리고 그 왕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왕이라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근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지극히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를 높이시고, 그죠?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에게 복을 빌고 그 복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와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왕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할지라도 그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지금 다윗은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으로 읽고 또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어서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갖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것이 지금 다윗 왕을 위한 다윗 왕에 대한 내용이라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지금 그 왕이 된 그 권세로 자신의 원수들을 지금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며 그 진노를 지금 바라고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절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왕이 되어서 자신을 향해서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지금 멸하고 원수 갚는 어떤 그런 보복의 행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도 이제 앞으로 계속 묵상하겠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원수 갚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그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며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며 내가 스스로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였던 것이 다윗 왕이다라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다윗 왕이 심지어는 도망치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굴 속에 찾아 들어온 사울 왕을 다윗이 스스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스스로 죽이지 않고 그 원수 갚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죽이려 하고 반역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군대로 그를 진압하고 그것을 막을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구하면서 압살롬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택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 왕은 누구예요? 메시아. 그가 심판의 주로 오셔서 그 심판을 마지막 때에 이루시는 그것을 또한 노래하며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다윗 왕 스스로가 원수를 갚으며 그 원수들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그 심판과 그 원수 갚는 것을 주께 맡기며 지금 이 시를, 이 노래를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3절까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것을 다윗 왕을 위한 시, 다윗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한다면 지금 수많은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수많은 음모를 꾸미고 다윗을 쫓아다녔지만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스스로 그 왕의 자리에 올라 그들을 향하여 그 복수의 화살을 날리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 하지 않고 지금 그 심판을,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오실 심판해 주러 오실 메시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여러분, 사람들이, 대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해하려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죽음에 사로잡히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둠과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시며 승리하신 것처럼 그 왕이 그 원수들을 돌아서게 하며, 여기서 돌아서게 한다는 건 뭐죠? 공격해오며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모습으로 막 쫓아오던 그들이 겁을 먹고 등을 돌려서 도망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죠.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이 뒷걸음질 치며 등을 돌려 되돌아가며 후퇴하는, 물러서는, 그들이 도망치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우리가 지난 금토일 부흥의 집회 때, 토요일인가요? 노아에 대해서 강사 목사님이 얘기하시면서 여호와의 활, 무지개 설명하면서 그 무지개가 심판의 활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그치시고 그 활을 걸어 놓으신 그 모습을 묘사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었죠. 이제 사실 유대인들의 해석 중에 이제 그런 해석이 있는 것이죠. 그 노아의 활, 레인보우 할 때 그 보우가 활인데, 그 활은 여러분 지금 시편에서 활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묘사가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주의 진노와 심판을 바라시는, 우리가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 번개로 화살을 날리신다라는 그 표현,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권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의 권능으로,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편 21편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시편의 여러 시들을 읽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읽을 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저도 그렇고요. 저도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많이 읽었냐면 내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이게 내 상황에 대해 딱 맞는, 지금 내 처지에 맞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읽혀집니다. 그렇게 읽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렇게 읽을 필요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만 읽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서 누구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으로 변해야 돼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메시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성경을 내 중심으로 잘못 읽게 되면 내가 스스로 왕관을 쓰게 되는 것이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나의 왕의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내가 그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으로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왕의 자리를 내가 스스로 취하며 그 왕관을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금 면류관을 그 순금관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히려 벗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왕이 되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고백하며 내가 왕이 아니라 다윗을 위한 노래, 그 다윗이 나인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늘 묵상하며 우리가 읽다 보면 이게 자꾸 나를 위해서 나의 이야기라고 읽고 싶고 그렇게 읽혀지기가 쉽지만 근데 우리는 더 의식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요 그 내용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읽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뒤에 있는 내용들을 그런 맥락에서 읽어야 우리가 이제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우리 시편 22편을 두 번에 걸쳐서 금토 이렇게 묵상하게 될 것인데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도 그 왕에 대한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며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읽는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또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죠.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쓰고 있는 그 면류관을 벗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할고자 이름 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역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으며 또 그렇게 성경을 나 자신에게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나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기를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내가 왕이 아니라 그분이 왕이 되심을 내가 왕의 자리에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나의 왕됨을 내려놓고 주님께 고백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펴놓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모든 나의 관점이 나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뀔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능력인지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으며 그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증거하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 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새로 구역 편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고 말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서운한 마음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한 마음 그리고 또 마음이 또 안타까운 마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정리가 되고 조금은 우리가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같이 나누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우리가 함께 믿음과 말씀의 교제를 풍성히 이루어갈 수 있는 소그룹으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새롭게 또 물론 기존에 있던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이지만 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구역원들을 맞이하며 새롭게 이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이 2023년을 시작하고 또 이것이 얼마간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 계속되는 이 상황, 이 구역이 이어질 때까지 정말로 귀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구역장, 구역 인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존에 있던 구역에서 또 새로운 구역으로 편입되신 분들이 또 새로운 구역장과 인도자들과 또 잘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고 또 그렇게 또 새로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과정 가운데 조금은 불편함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품어주며 구역 모임을 잘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여러분 또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다윗을 떠올리고 그 다윗에 우리 자신을 투영하며 이것이 나를 위한 나의 노래요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며 읽을 때가 많고 때로는 그렇게 은혜를 받으며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위안을 얻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중심으로 읽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경을 읽는 눈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 세계관을 하나님 인생관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의 주인 되고 왕노릇하며 나의 왕됨을 하나님 위하여 나의 왕됨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의 왕됨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됨을 나의 왕됨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왕임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왕이라 고백하며 이 시를 부어 이 시를 지어 찬양하며 이 시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노래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이 왕됨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편성된 구역과 또 구역을 인도할 구역장과 구역 인도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각의 구역이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비난하며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몸을 이루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말씀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 기도 공동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로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구역들이 끼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각각의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